예,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내 주님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다 듣고 깨달으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니와.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너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는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의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계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이제 욥의 새 친구랑 계속 욥이 오가는 그런 대화를 하게 됩니다. 7일 동안은 같이 위로한다 하고 7일 동안 같이 아무 침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위로했는데 7일이 그친 후에 욥의 입이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새 친구의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가는 얘기가 사실은 욥과 상관없는 얘기였는데 그들의 말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맞는 얘기였습니다. 근데 욥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러한 얘기였죠. 이러한 내용들을 쭉 얘기한 후에 욥이 얘기를 합니다. 너의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당연한 얘기를 이제 그만하라는 거죠. 너희들 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 얘기다.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다. 근데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을 욥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쓸모없는 의사라는 거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치료가 되지 않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옳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쓸모없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5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들이 조용했다면 아무 말 안 했다 하면 나에게 그것이 오히려 너희들에게도 그게 지혜고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말함으로 욥에게는 쓸모없는 친구들이 된 이러한 모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정한 문제는 여기에서 그들이 욥에게 유익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도 있지만, 문제는 더 큰 문제는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거짓말이라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는 게 아니라 그들 자신의 행동이 말과 일치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래서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진실된 것을 얘기를 하지 않을 때 거짓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진실된 것이 아닌 케이스를 갖고 계속 옳은 말을 했지만 진실된 케이스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 욥이 죄가 없었습니다. 욥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큰 고난을 다쳤을 때 욥이 너가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고 그들이 따졌을 때 그것이 진실된 내용이 아니라 말 자체는 옳은 말이었지만 그들의 행동은 거짓으로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그들이 변론하는, 하나님 대신하여 그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죄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하나님의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욥이 잘못이 없었는데 그들이 자꾸 너희가 잘못 있는 거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대신하여 말한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한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본인들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말한 내용이 맞다는 거, 옳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면 벌 받게 되는 것이고, 의인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 이것은 정확하게 모두 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욥도 자기 자신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사실은 욥은 나중에 가서 이게 모든 것이 밝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어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욥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7절이죠.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하나님까지 속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 자신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까지 그들은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한다고 생각하면 거기 나가서 그게 진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를 잊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취하면, 우리의 의에 취한다면.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를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너무 지나치게 위롭게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Do not be over righteous.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서 나오는 의가 하나님의 의를 앞서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단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의가 하나님보단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것을 그 말씀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실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힘들어요. 크리스천 생활 살다 보면 때로는 잘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알려줘야 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우리의 의가 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욥이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데도 욥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거죠. 욥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그 answer,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하나님과 변론한다. 그게 이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에 대해서 답을 찾고자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부 생활도요. 부부가 진짜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요. 무슨 잘못하더라도 상관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그게 사랑 없는 부부겠죠. 근데 우리가 사랑이 있고 우리의 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 것을 보이게 되면 자꾸 얘기하게 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게 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근데 다투는 것은 관심이고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지 않았으면 그냥 내버려 두겠죠. 그냥 그 사람이 잘 되든 말되든 상관없이 내버려 둘 겁니다.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자꾸 다투기도 하고 얘기도 하게 되고 때로는 지나친 잔소리도 듣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정이 있기 때문에 오가는 그러한 내용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잔소리를 해요. 근데 잔소리를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잔소리하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잘못됐는데 그냥 그것을 눈 감아 준다면 그러면 사랑이 아니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욥이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는 젖는 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고 그것을 토해내고 싶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답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들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때로는요, 그냥 이 원수들에 너무 어렵습니다. 이 원수들 하나님 다 어떻게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내용도 있고요. 시편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컴플레인 같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져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부터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갖고 고민하고, 그리고 또 스트러글하고 싸우고 우리를 힘을 다해서 그것을 실험하면서 우리가 답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무시하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욥의 장점은 바로 그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았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 주님의 답을 찾는 것, 주님 앞에 매달려서 때로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될 말도 우리가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둬달라, 또 내가 낫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일을 저주한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합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전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 믿음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하나님께서 받는 답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말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주님이 욥의 새 친구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쓸데없는 그러한 친구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서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